구약성경 제23막 북풍 속의 그림자 북이스라엘의 멸망.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찬란했던 통일 왕국이 어떻게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타락과 아들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 한때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 아래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왕국으로 분열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떤 길을 걸었으며 왜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 슬프고도 준엄한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얼마나 분명한지 깨닫게 해주는 귀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 끊이지 않는 불순종의 죄악. 솔로몬 사후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통일 왕국의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왕국은 더욱 심각한 영적 혼란과 도덕적 타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라고 선포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이자 우상 숭배의 가장 가증스러운 형태였습니다. 이후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이 악한 왕들이 끊임없이 왕위에 올랐고 왕조는 자주 바뀌었으며 잦은 쿠데타와 정치적 혼란이 반복되었습니다. 왕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고대 가나안의 다산신인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물론 금송아지 우상 숭배까지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무시되었고 백성들은 왕들의 뒤를 따라 영적인 죄악에 깊이 물들어갔습니다. 아하방 시대에는 악한 왕비 이세벨의 영향 아래 바알 숭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거짓된 신들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진노를 끊임없이 쌓았습니다. 잠시 예후가 우상 숭배를 혁파하는 개혁을 단행하기도 하였으나 그 또한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기에 의미도 없었습니다. 왕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또한 죄악에 깊이 물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따라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가증스러운 제의에 참여하고 복술과 요술을 행하며 하늘의 일월성신인 별과 해와 달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항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깊이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악의 씨앗은 이미 깊이 뿌려지고 있었고 이제 그 쓰디쓴 대가를 치를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둘째, 북풍처럼 불어오는 심판, 아시리아 제국의 위협. 이스라엘이 이처럼 영적 어둠과 도덕적 타락 속에서 헤매는 동안 북쪽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는 거대한 제국이 무섭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정복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차례로 집어삼키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한 번 침략하면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대한 북풍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하여 아모스와 호세아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과 사회적인 불의를 통렬히 지적하며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러한 경고를 조롱하고 무시했으며 자신들의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눈앞의 쾌락과 물질적 풍요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거대한 위협 앞에서 때로는 굴복하여 조공을 바치고 때로는 강대국 애굽의 도움을 구하며 연약하고 의존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역사적인 필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보호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무너진 왕국, 사마리아의 함락과 비극적인 포로 생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대한 조공을 중단하고 애굽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이는 아시리아의 왕 살마네셀 5세의 극심한 진노를 샀고 결국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3년간 끈질기게 저항했지만 외부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고립된 채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원전 722년 사마리아 성은 강력한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견고했던 성벽은 파괴되었고 한때 번성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는 참혹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시리아 군사들은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사륙하고 약탈했으며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더욱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정복한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킴으로써 반란의 씨앗을 제거하고 정복지를 효율적으로 동화시키는 잔혹한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무리가 사로잡혀 아시리아 제국의 먼 땅인 할라와 하볼강가 그리고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먼 이방 땅으로 강제 유배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족과 고향을 잃는 아픔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근간마저 흔들리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더불어 아시리아는 바벨론과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등지에서 온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다른 성읍으로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들로 채워지게 되었고 남은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주해 온 이방 민족들이 섞여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인을 불결하게 여겼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넷째, 북이스라엘 멸망의 교훈,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불순종의 결과였고 선지자들의 거듭된 경고를 외면한 대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구원을 잊고 끊임없이 죄악의 길을 걷다가 결국 기원전 722년, 200여 년의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 솔로몬 시대의 번영은 이제 아득한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이자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 눈앞의 쾌락과 물질적 풍요를 좇아 영적인 가치를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결국 그 죄악의 대가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준엄한 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사랑하는 새신자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우리에게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영원히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바른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